오늘은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선지자 미가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시골의 출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는 출신 배경 중요하면서도 또한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르신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을 때 다른 선지자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곧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와 그리고 미가 선지자와 다르게 어,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벌 주시겠느냐? 그래도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느냐?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 다른 예언자들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전통과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의 또 위대함은 뭘까요? 그들이 아주 귀한 것은 뭘까요? 모두가 다 아니야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이래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스와 그리고 이사야는 므낫세까지 악한 왕들의 모습들 그리고 좋은 왕이었던 그 요담과 또 히스기야 전무후무했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 히스기야 왕도 완벽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니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또 이 2장에 특별히 이 미가서 2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미가가 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가서를 보면 7장밖에 되지 않지만 사회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특히 얘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비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도 가지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나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그리고 나는 도덕성도 있고 신앙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물질과 재정과 그리고 권력과 지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 미가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해서 얘기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그들이 그 지도자들이죠.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제 그들은 항상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다. 악한 궁리를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침상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그 모든 사람들은 손에 권력을 쥐었다고 손에 힘이 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화 있을 거다. 한마디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죄악을 품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빼앗고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집 뺏고 땅 뺏고 그리고 속여서 집을 뺏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요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보면 전세, 자금, 사기 뭐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집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을 속여서 빼앗는 그 모든 행위들.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지도자들이 나서서 한다는 거죠. 뭐 사기꾼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죠. 특히 성경에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꾸짖으시는 게 뭡니까? 땅이죠. 땅. 왜 땅에 대해서 뺏어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그 희년이 되면 그 모든 땅을 다 돌려주죠? 그리고 안식년이 되면 심지어는 땅에 농사 짓는 것도 왜 쉬라고 말합니까? 왜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민하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히 땅은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분깃으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것이 땅이고 땅은 절대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 보면 땅은 각 사람과 각 지파에 주어진 보장된 권리,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권리가 바로 땅이에요. 그러므로 땅을 빼앗는 것은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파괴하고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을 주시면서 보증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누고 싶은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에 중간에 개입해서 땅을 빼앗고 밭을 빼앗는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죠.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임대비로 또 집세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집세 올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집세 올리지 맙시다. 집세를 올리지 맙시다. 그런 생각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집세 올리지 않기 운동. 아주 선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임대비 우리가 돈이 있어도 임대비를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국이 어려울 때는 조금 임대비 올리는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임대하고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꼭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뭘 계획하십니까?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들의 죄악이죠. 침상에서 그냥 잠들기 전에 악을 꾸미고 악한 일을 도모했고 그들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그 악한 일을 실행하는 자들,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남의 산업을 강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4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누가 그 시를 짓습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죠. 재앙이 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 누가 부릅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죠. 어, 심판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망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기고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주시는도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건 정말 슬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주셨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셨습니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없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다. 나라가 망했는데요. 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땅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분깃에 줄을 대고 땅을 측량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갖고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미한 시대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냐면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닐 텐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닐 텐데.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한도다. 어, 예언을 거부하는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급하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겠느냐. 주님이 정말 그러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누구죠? 거짓 예언자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가가 이 정도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에게 예언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책망하면서 막 우리에게 욕하지 마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미가는 어떻게 해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미가의 마음을 보세요. 끝,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예언했던 그 미가의 모습. 너무 멋집니다. 그치지 않는다. 제발 그만둬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찬양하는 일이나 또 뭐 병 고치는 일이나 뭐 신유의 역사나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어,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합니까? 찬양은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찬양도 자주 하고 또 연주도 하면서 찬양을 여러 악기로도 많이 시간을 보내지만 과연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요? 찬양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돼야 되는데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할까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찬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리기 때문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미가의 예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거죠. 불편합니다. 바른 얘기를 하니까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요. 죄에 대해서 말하니까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어려움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독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네게 예언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뭐라고요?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정말 그 이스라엘의 참혹한 상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언하라고 말한 이스라엘은 참된 예언자,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거짓 선지자는 여기 보면 독주와 포도주 마셔도 괜찮아라고 말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좋아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선지자를 좋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죄를 지으면서, 많은 강포한 죄를 지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감춰주고, 그래, 성전에서 뭐 다른 우상도 갖다 놓고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좋아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완전히 이제 심판당하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망하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이 12절, 13절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남은 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예언자의 예언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래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우리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떠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13절이 2장의 키버스, 핵심 구절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심판하시고는 살리려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렇게 사회가 부정부패하고 거짓 예언을 따르고 참된 예언자의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하는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스라엘에 베푸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떼처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많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미가서 12장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고 전염병이 심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시대.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역시 준비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남은 자, 경건한 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망한 것 같은 개인의 삶, 너무 죄악 속에 많이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죄 속에서 방탕하는 영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사람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해요?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오늘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악하면 악할수록 남은 자들을 또 준비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이 캄캄할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악한 세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로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말씀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을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